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 봄에 저희들이 헝가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독일에 회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사실 제가 꼭 가야 되는 회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헝가리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우리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문창성 목사님을 만났고, 그래서 혹시 문화원장님을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집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얼른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헝가리 단기 선교를 가면서 부다페스트에서 첫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문화원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저 한 헝가리인들 20-30명만 오시면 우린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0석의 좌석을 다 채우고, 그리고 또 더 오셔서 정말 첫 번째 공연을 정말 멋있게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한번 헝가리에서 여기까지 오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하러 나와서 박수 받는 교회는 전 처음 봤고요. 그렇게 또 광고하시는 분도 처음 봤고, 근데 또 마칠 때 박수를 또 주시는 교회도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저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12시 정도면 끝나고 조금 늦으면 12시 5분에 끝난대요. 지금 시간 보니까 20분 전이거든요. 전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12시에 이제 1시간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11시 한 15분쯤에서 예배가 끝납니다. 여러분은 시계를 안 보셔도 되고요. 저는 저기 큰 시계가 뒤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이상한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전북대 교수님이 부다페스트에 교환교수로 오셨는데, 집을 얻기 전에 잠깐 저희 집에 머무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5개월이 됐습니다. 5개월 동안 제 아내가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 함께 아주 즐거운 동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를 얼마 앞에 놓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제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강의 시간 5분 전에 마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으로 5분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제 설교 과정 늘 길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5분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전 밀라노 한인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그렇게 받질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2남전도회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오늘 예배에 제2남전도회 회원만 참석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저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는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헌신은 뭐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헌신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전 이렇게 헌신을 정리해 봅니다. 헌신은 나의 선택으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와 나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제가 왜 여기에 나의 선택으로 또는 우리의 선택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조정하셔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오신 거예요. 다른 일로 여러분이 이 자리를 출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유의지를 회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컴퓨터처럼 아무리 성능이 좋은 그러한 요즘의 스마트폰처럼 사람에 의해서 조정당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당한다면 그것은 재미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보면 한 10%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10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10밖에 써주질 않으니까 이건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빠른 속도로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오기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것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시키시고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거지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기록하셨어요. 교리. 그런데 그 교리를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원수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1장까지 장황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11장까지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드린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흔들림 없는 헌신의 자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했다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까?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헌신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등부 때부터 헌신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렇게 헌신해라, 저렇게 헌신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저 고민 많이 했어요. 한 1kg는 빠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가 헌신한 자라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지 하는 어떤 열매를 좀 살펴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내 헌신의 정도를 좀 확인해 보자. 어디서 잘못됐는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기뻐하라는 내용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집에서 3시 반에 참 가까운 밀라노 오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차 타고 공항 가서 6시에 비행기 타고 7시 35분에 공항에 내렸어요. 한국 갈 때도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목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어제 한 집사님이랑 도집사님 어디 계세요? 도집사님. 저기 계시구나. 도집사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어제 예정됐던 일이 캔슬돼서 저를 가이드해 주셨어요. 시내를 가봤는데 두오모 성당 앞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온 그 젊은 학생들쯤 보이는데 거기서 캐나다 국기를 막 휘날리면서 노래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야, 저 아이들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걔네들은 요란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가지는 않았지만 명품 거리를 집사님께서 안내해서 자동차로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명품 가게에서 문을 딱 열고 한아름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여인들에게서 저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진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근데요, 그 기쁨은 광장에서 요란하게 떠들던 아이들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 흐뭇해하는 그 얼굴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헝가리에 계시는 분은 여기까지 쇼핑하러 온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살아서 좋겠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영원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면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차인표 씨를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차인표 씨와 그 아내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 아내는 신혜라 씨죠.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분이, 신혜라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는 어떻게 돈도 없는 애도 아닌데 명품 백 하나 없냐? 하나 좀 제발 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사지 뭐. 하고 명품점에 가서 백을 하나 샀대요. 들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내 거 아닌데, 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물려달라고 백을 가지고 갔어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졸였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주인이 한마디 하는데,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귀신도 아닌데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었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요, 백을 사가지고 가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그분 장사를 잘하게 생겼더라고요. 그죠? 사람을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될 때 기뻐하는 것, 그것은요, 수준이 낮은 기쁨인 거 여러분 아시죠? 모르셨구나. 저도 이 명품을 좋아하거든요. 제 넥타이 명품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명품입니다. 근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누구의 작품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뭐로 보입니까? 명품으로 보이십니까? 대답이 없나?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 교인들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몇 번 물어보면 그제서 봐주는 듯이 대답 한번 해줍니다. 그 힘 안 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명품처럼 보입니까?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명품처럼, 명품 앞에 서 있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예? 명품이 서 있는데 우린 서로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세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도 타락했거든요. 그 타락한 자연의 모습이 그 정도면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는 아직 수준이 좀 못 미쳐서 준 명품이에요. 우리는 아직
작품이 완성이 안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품입니다. 명품이에요. 자, 부부들은 서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한번 봐보세요. 에이? 근데 그 한 집사님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세요?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갔는데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했던 조선시대에 그렇게 앉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앉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같이 앉으라고, 부부가 좀 같이 앉아보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이 옆으로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별나다. 예배당에 와서 부부가 같이 앉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더 복되지. 다음엔 중간에 의자 빼세요. 함께 사는데도 명품인 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보는 이의 눈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죠. 그래서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명품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역할을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명품을 날마다 함께 서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해 왔나 하는 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형편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형편은요, 밀라노 교회가 내년에 빚을 다 갚는다고요? 빚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밀라노 교회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어려운 교회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에 찌들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이 처한 또 한 가지 형편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심각한 고난이에요. 자신들이 믿음을 여전히 지켜나간다면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과 정말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기 어렵고 기뻐하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남이 가진 명품 백을 내가 갖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에서 오는 박탈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사도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대고 뭐라고 해요? 야, 조금만 견뎌봐. 그럼 너의 처지가 달라질 거야. 이렇게 격려해도 하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런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해라. 다시 말하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께서 이렇게 말하실 때 그분은 어디에 계셨는지 압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에게 야, 나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부탁한 적도 없어요. 생각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런 신앙 안에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대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더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대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요,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헌금 요청을 각 교회에 했죠. 그런데 그 교회들을 향해서 헌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가기 전에 좀 서둘지 말고 내게 전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해라. 그런데 돈이 넉넉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하겠다고 해놓고 영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그 헌금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뭘 먼저 바쳐요? 자신을 먼저 바친 거예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결국은 하는 얘기지만, 그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해야죠. 근데요, 헌금을 많이 하는 근거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릴 때 그건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을 때는 헌금은 헌금일 수도 없어요. 말라기는 11조 해봐라. 그러면 어디에 차고 넘치는가 봐라? 창고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11조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대개가 말라기를 들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요, 11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구애. 내게로 제발 돌아와 주라. 떠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뭐였습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것,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드리는 것, 11조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우선이에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요, 사도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희들 형편 아시잖아요. 저희들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는 드릴 형편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었고요. 이래도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드리는 특권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니까요. 그 일에 하나님의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이 일에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니까요. 이 교회 시계는 굉장히 빨리 가네요. 제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있나? 첫 번째는 내가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기쁨이 있나?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있나? 이게 우리 자신을 체크해보는 리스트예요. 두 번째 리스트. 그런데요, 여기 관용이 뭐냐면 친절, 용서,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이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알리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나의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북부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 아닙니까? 로마 황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울을 죽이거든요. 이들은 지금 신앙 때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황제를 향해서도 관용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관용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상한 일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말이 안 통하나? 이태리 말로 해야 되나? 저 이태리 말 모르는데.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명품이지만 아직 빚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무슨 상 받죠? 미켈란, 응? 예. 그 미완성 그 조각품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대답이 없어, 어떡해. 근데 그분은 밑에서부터 발부터 이렇게 완성을 향해 나가는데 이 발밖에 완성이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수준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서로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 여기가 내가 신앙생활할 교회가 아닌 게벼 하고 떠나면 안 된다고. 그런 명품이 안 돼. 서로 훈련해 깎아내야 되는데 그걸 피해가면 안 되죠. 자,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사실은 여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라 그런 뜻인데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전히 뭘 하라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인내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교회 안에서조차 안 되면요, 교회 밖엔 불가능하죠. 더더욱 불가능하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2 남전도의 회원들은 일어서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알리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요, 알려라 하는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자기 할 노릇을 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자, 꽃 한 송이가 있으면 그 꽃이 막 움직이면서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나지? 향기 나지? 내 향기 좋지? 그러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앞을 지나가면 다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근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엇에 그 근거를 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거기에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셨고 그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자만이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내가 때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상처받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모든 억울함을 그분께서 다 지금도 이해하시지만 내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우리의 불완전함과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한 방에 날리시고 우리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다림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요, 조바심에서 와요. 조바심은요, 믿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아직 A도 모르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좀 크게 해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저는 어머니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면 제 자신에겐 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상당히 세셨어요. 제가 평생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전사 같으셨어요. 전사. 근데 우리 아버님은 좀 다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 더 친근함이 있는데 어머니는 가까이 하기엔 좀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감동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요, 인간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잘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저희 아버님이 절 무지 사랑하셨는데 절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제가 학교 가는데 학비를 안 주시더라니까. 사실 못 주신 거죠. 없어서.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저희 집이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데 도시락도 안 싸주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다니는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시락 싸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가난했더라고요. 학교 친구들 도시락 먹을 때 전 밖에 나가서 놀고 물 마시고 책에서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도시락을 싸주지 못하신 심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희 아버님 매일 아침 학교 가면요, 중학교 때인데 서무과에 가서 약속을 다시 바꾸는 게 일이에요. 이제 학비 못 낸 아이들 전부 부르러 갑니다. 조회 시간에. 그럼 이제 서무과장하고 면담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주신대냐? 맨날 거짓말이에요. 뭐 다 가난한 애들 무슨 대책이 있어요? 약속해도 그 소용없는 거 알지? 서로 알면서 하는 거야.
언제 주신대냐? 예, 다음 주에 주신답니다. 오케이, 가라.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 사정을 저희 아버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저는 그 아버님을, 그걸 아시는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돈 달라고를 못하는 거예요. 줄 돈이 없는 걸 아는데, 밥을 굶기를 밥 먹듯 하는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하고 싶어도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요. 무엇을 주면 안 되고 무엇을 주면 되는지 아시고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른 같지만 이거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걸 받는 순간 우리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때는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세요. 오랫동안. 그럼 우린 조바심이 나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별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삐딱한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온갖 근심이 나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초조와 불안과 고민 따위는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감사가 들어갈까요? 왜 감사가 들어갈까요? 그것은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일, 나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 교회에 찾아온 모든 문제, 제2남전도에 찾아온 모든 문제, 이것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데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제 한 집사님 절 픽업해 오셨어요. 아주 얼마나 죄송한지. 저 어른께서 젊은 저를 그 새벽에 픽업 오셨는데, 젊은 사람 좀 보내지. 떡 뺐는데, 그래서 죄송했어요, 더. 근데요, 제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기해도 괜찮죠?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이태리로 오게 하셨는지 처음엔 잘 모르셨대요. 그 이유를. 근데 그 모든 모진 어려움을 몇 년간 겪으시면서 그땐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내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려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지 무슨 정해진 룰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크게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김주영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제가 김주영 집사님하고 헝가리에서 몇 년 같이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성가대 좀 하지. 근데 지금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점점 멋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해서 우린 서로 참아줘야 돼. 제가 참고 있어요, 집사님. 다원이 걱정 매일 해보세요. 몸무게만 빠져. 집사님은 몸무게가 더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다원이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가 우리 눈에는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자세거든요. 의지하는 자세. 그런데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없어요. 약속받은 것이 없어요.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거기에 감사가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 앞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최근에 또 한 가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로 인해 벌어진 문제, 나로 인해 어떤 사람이 심한 아픔을 당했을 때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참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성도를 실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 문자를 보고 제 스스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설교를 참 열심히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는데 그 문자를 받은 순간에 제 모든 평안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해결이 안 돼요. 평안이 오질 않아요. 여러 날이 지납니다. 제 마음속은 지옥이에요. 어떻게 내가 더 신중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그렇게 실족하게 했을까? 제 스스로 혐오스럽고 절망감이 들고. 제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40대. 그건 아닌 것 같죠? 50대. 50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6학년이에요, 6학년. 6학년쯤 되면요, 나이 값을 해야 되죠, 나이 값. 네? 제가 1988년도에 목사가 돼서, 물론 그 전부터 단독 목회를 해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로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도 안 되네요. 굉장히 절망합니다. 제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절망. 여러 날 기도했어요. 밥맛도 없어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 내게 용서를 빌었고, 네가 잘못한 거 당사자에게 용서를 빌었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네가 이 일조차도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잘못해서 한 성도를 실족하게 만들었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에게나 내게나 모든 교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것을 기도해라. 기도하라. 연약한 저 때문에 성도가 실족할 때가 참 마음이 아프고요, 슬퍼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무너무 슬프고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싸우고 분리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 너무 아파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할 때, 그때도 서로 용서를 빌고 용납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우리의 실수, 실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리로 목사님 키가 너무 커. 어제 사진 찍은 걸 내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너무 크더라고. 기분이 좀 나쁘지만 어떠겠어요? 나보다 키가 크니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야 돼.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 관용을 보이는 것, 염려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근거는 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완성에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진정 헌신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입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평안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평안이에요. 시간이 갔는데 제가 꼭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민현주 집사님 얘기가 아니고 다른 민 집사님 얘기예요. 근데요, 제 아내도 민 씨거든요. 그래서 전 민 씨한테 구박을 하도 받아가지고 민 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현주 집사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저보다 연세가 훨씬 드신 부부가 오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성이 민 씨신데, 이분은 예배당에 오시면 꼭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게 없나,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십니다. 그 읽으시는 이유는 주보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읽으시겠어요?
뭐 잘못된 거 없나 이렇게 체크하시려고. 그리고는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십니다. 목사님, 주보 어디에 왜 글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뭐 하셨어요? 아니, 나중에 청년들도 막 지적하고. 그래서 온 교회 교인들하고 다 싸워요. 연세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제일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문창성 목사 비리와 뭐 해가지고 10몇 가지를 적어서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돌리고 청문회를 하재요. 청문회는 뭘 청문회를 합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해야 되지만 그건 알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굴도 보기 싫은데 매주 얼굴 보고 설교해야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제가 교회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도 임기가 아직 남아 계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지도 않고 그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기도. 그래서 제 생에 몇 번 안 되는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부다페스트 와 보시면 저 뒷산이 있어요. 야노식 요한의 산이라는 이름도 거룩하죠. 요한의 산.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때가 겨울입니다. 막 눈이 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기도원이라도 있으면 가겠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래오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TV를 앞에 놓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저만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멍하니. 시선은 TV를 향해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근데요, 갑자기 제 이 명칭 배꼽 밑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막 이렇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오르고 얼굴까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제 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그 민아무개 집사님 미워했단 말까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마음, 안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순간에 사라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밤중이에요. 전화를 했어요. 한밤중이니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막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되게 쌀쌀맞게 그렇게. 목사님 웬일이세요? 집사님, 사실 제가 집사님 안 좋아했거든요. 집사님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제게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 뻔하니까 우리 앞으로 좀 잘해봐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달라지시고. 저는 그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보고 싶고 전 감사하면서 기도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온전히 드렸다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추스리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제2남전도의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헌신과 헌신의 열매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여기 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모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걸 본받아야죠. 다 엉터리니까 본받을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까이에는 이 동네에서 그런 교회 역할을 하시고,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시고, 유럽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고, 한국과 저 미국에까지 소문을 내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나팔 안 불어도 돼요. 다 압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헌신이 있는지 옆에 사람 다 알아요. 눈을 보세요. 눈을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참되는 헌신, 자신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헌신의 기회를 다시금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자신을 들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제2남전도회 모든 회원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